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서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맡깁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맡기고 너는 두 가지를 선포했죠.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어디 있냐면요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라. 8절 이 율법책을 7절도 8절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우나 치우치 말고 말씀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두 가지. 오늘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자들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약하고 찌들고 병들고 늘리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만 돼요. 그래야만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고, 왜냐하면 광야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광야의 길이 험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오지, 물이 없었지, 뱀이 있었지, 정갈이 있었지. 그리고 주님께서 막 싹싹싹 길을 다 열어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고난이 있어요. 물도 없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행군을 하는데 행진할 때에 내 힘으로 못한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을 주기도 하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기도 하시고. 오늘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내 인생 팔자입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심령에는 가나안이 임했지만 우리는 실제적인 영원한 가나안 땅 가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아시겠죠? 말을 바꿔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 영 자체가 강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약한 사람도 있고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저도 원래 좀 이렇게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원래 부드럽고 약하고 어렸을 때부터 어쩜 얘는 이렇게 말이 없고 조용하고 얌전한가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입술에 발동기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리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영 자체가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육체의 담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뭐 깡다구가 있어야 된다니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고 우리 영 자체, 사람의 본질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왜 이런 얘기 할까요? 광야에서 우리는 시험 들고 상처받고 어려움 겪고 뱀과 정갈,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경우, 미혹당해서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배신하고 예수님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요한복음 7장 38절. 그래서 광야가 어디예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 광야를 갖다가 신약에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넘어갔네 방금. 뭐라고 했어요? 광야 교회. 광야 교회지만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강호 담대할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 생수 강이 안 넘쳐요. 우리는 아까 기도한 것처럼 연약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뭐 배가 나오고 뭐 힘이 넘친다고 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연약해 보인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 자체가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히면 어떤 사단의 역사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약하나, 다시, 우리들은, 박자가 많이 하되 훈련이 많이, 우리들은 약하나 많도록, 그 다음에 옆에 사람, 널 사랑, 우리 사랑하실 성경의 서인.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에,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참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노영애 목사님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서 병원에 갔다 오르네요. 그래서 좀 찾는 것이 힘들인데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천천히 찾아, 괜찮아. 내가 찾을까 싶었는데 4절 좀 기다리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들고 눌리고 상처받고 아플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존재인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니까 주님 볼 때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내 자녀. 그러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미리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든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고 순종할 뿐이다. 그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죄를 어떻게 이길까? 이 상처를 어떻게 이겨낼까? 내 육체 질병을 어떻게 할까? 이 시외 문제를 어떻게 할까? 내가 이제 가난하고 힘든데 어떻게 하면 부유할까? 염려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기셨고 그 주님은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시작.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 강하고 담대해요. 이걸 안 믿으면 주여, 참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밥 먹고 살아야 되나?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나? 이게 육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육신의 생각과 삶은 실패와 좌절로 이끕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못하지만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께서 모든 죄악을 다 깨끗하게 하셨고, 상처도 치유하셨고, 질병도 깨끗하게 하셨고, 물질 문제도 이미 해결해 주셨고, 이미 하셨대요. 나는 아직 방안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우리에게 끌어당기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접목시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믿음으로 나는 십자가 능력으로 승리하신 주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그 주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그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상 주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나와 함께해 주신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아멘. 이렇게 뭐예요? 믿음으로. 뭘 믿어요? 내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다. 어떤 죄의 문제나 세상 문제도 아이고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나, 이기려고 하면은 집니다. 못 이겨요. 못 이겨. 더 죄가 떠올라요. 회개하면 더 떠올라.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성신으로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 보여.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17절 먼저 말씀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고 회개하잖아요. 그 죄 앞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마귀 앞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세상 앞에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분리유전되어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단절됐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요. 이제 두려워 떨어. 아, 이제 지옥 가는 거구나, 저주 받았구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참수하고, 너는 이제 내 종이다, 너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 너는 이제 구원이 없다,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이런 모든 문제, 그런적인 부분들을 처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의 권세를 자꾸 선포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도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담대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습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속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 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십자가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죄도 주님이 기억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뭐를 근거로 아멘하는 겁니까? 지금 아멘했어요? 뭐를 근거로 아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할렐루야. 주님은 절대로 초월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주님이 못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이걸 알아맞힌 분에게 제가 식사 2그릇을 우리 교회는 먹는 거로 얘기하지 절대로 못하신 것이 있어요. 예? 뭐 다 좋지만 주님은 거짓말을 못하심.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주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도 응답 준다고 했잖아요. 주님 무엇이니 믿고 구하면 구한 줄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꼼짝 못하세요. 성령을 의지하고 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돌봐주신다고, 계시와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역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러잖아요 하면 알았어. 주님은 그대로 응답을 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셔야 돼요. 사단아, 너는 공격해 오지만 난 그래 죄 지었다, 왜 어쩔래, 이때 배를 내밀고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수하면 그래 자꾸 떠오르네. 아, 요즘에 막 불안하고 막 공포스럽고 막 요즘에 힘들고 막 어떤 거 자꾸 떠오르고, 그럼 뭐 어쨌다는 거야 도대체. 주여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피 뿌림을 이렇게 받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믿습니까? 피 뿌림의 은혜를 늘 십자가 앞에 나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담대할 수 있어요. 그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자꾸 참소해요. 야, 네가
이 돈으로 예수를 팔려고 했지 않느냐? 가룟 유다에게 한 것처럼. 가룟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맞네요. 죽어버려, 자살해버려요. 우리는 사단이 우리 약점을 알기 때문에 공격해 옵니다. 계속. 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기시라. 예. 그래서 핏부림, 예수님도 말씀을 의지해서 근거로 해서 사단아, 마귀야 떠나가라. 뭐 돌도 오니까 되게 하라고, 뭐 자기 너에게 경배하라고, 아니야,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이렇게 말씀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십자가를 그래서 의지할 때 담대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을 붙잡을 때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할 수 있어요. 예, 베드로가 두렵고 떨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간절하게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나 방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고 하니까 뭔지는 좌우지가 모르겠지만 주여, 뭘 했어요? 놀았습니까? 밤새도록? 뭘 해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자. 시작.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는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인다고 해도 뭐 돌에 또 사지가 찢겨서 짐승이 해서 밥이 되고 별 그런 공격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내 구주 하고 끝까지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 좀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대환란이 더 가까이 옵니다. 지금 환란 때잖아요. 대환란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멘. 예,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 담대하는 것은 큰 상이 있어요. 왜 담대해야 되느냐?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아멘. 가장 큰 상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상이죠. 구원의 상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담대함. 마태복음 10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넘겨줄 때에, 우리가 핍박을 받잖아요. 환난, 적그리스도다, 거짓 선지자다, 경배하지 않으면 다 잡혀간다, 이럴 때가 그거 와요. 지금 가까워졌어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잖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잖아요. 그 영국이나 외국에 그럽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뭐 했냐고, 복음 전했다, 잡혀가요. 당신 여기서 뭐 했냐? 그냥 잠깐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왜 여기서 기도하냐고, 잡혀가 버려요. 지금 그렇게 해서 유럽이 그렇게 뜨거운 하나님의 교회였는데 지금 다 무너졌어요. 거의 엄청난 사단의 개교입니다. 작전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아니에요. 생존 문제입니다. 교회가 깨뜨려지는 것이고 교회가 파괴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없는데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있고 교회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우리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지금 정치인들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놈들이에요. 믿지 못하고 가문이설 말을 따르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차별금지법이라니까요. 차별을 금지한다? 좋은 말이네. 좋은 말처럼 보이죠? 물론 이제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 어린이를 차별하지 말라, 이건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동성애, 동성혼이 있어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애. 이게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동성애 우리끼리 연애하고 한다는데 왜 차별을 하느냐? 고소하면은 목사에게도 우리 남자끼리인데 결혼하겠다, 줄에 서주세요. 안 된다, 이게 성경적이 아니야. 그러면 목사는 뭐예요? 잡혀가요. 전도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못합니다. 전에 문정부 때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만 난리예요. 교회만. 지하철이나 딴 데 백화점은 사람들 운송하는데 교회가 주범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소문이 퍼지고 교회가 은근히 핍박을 받았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날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차별금지법 절대로 통과만 해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분별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인 날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귀는 미혹의 영이다. 어떻게 이 나라 민족을 미혹하느냐? 개인적으로 무서워, 귀신이 보였다, 꿈에, 이런 장난 정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단은 역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열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상도도 아니고 서울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그래서 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온갖 헌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를 헌신하고, 지난번에 라오스 선교사들 보세요.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핍박을 받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까지 공산국가에서 그렇게 선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별을 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건 아니다, 뭐가 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갈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 역사를 가로막고 다 파괴해버려요? 이건 신앙이 아니면 아주 나쁜 짓이에요. 최악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감언 이설 이론에 속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제가 흥분했어요. 그럴 때가 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주시는 말을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지 담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깨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아름다운 영광과 임재가,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 보니까요, 자,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이 마지막 때에, 대환란 때에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그런 신앙,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다 넘어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의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짐승은 적그리스도, 권세를 준대요. 그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를 한대요. 앞으로 그럽니다. 점점 이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짐승이 무엇이냐, 뭐 천주교다, 또 이 나라를 지배하는 어떤 뭐 옛날에 히틀러처럼 어떤 존재일 수 있고, 적그리스도가 세대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놈들이 나타나요. 또는 어떤 정책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 따라야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인들은 다 잡혀가요.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그 자체가 일종의 짐승과 같은 큰 파워가 있는 존재가 되겠죠. 다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린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13장 5절 요한계시록 보면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적그리스도가 받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을 허락해 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함께 싸웁니다. 짐승이 이기게 되어져요. 여기서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이름이 기록된 것이냐 기록되지 않았냐, 우리는 이름이 기록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운명론적으로 파악을, 해석을 하기보다는 최초부터 이름이 기록됐다, 아 살았다, 너는 이름이 기록 없다, 넌 지옥이다,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성경 전체로 보면 그 이름은 기록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출애굽기 23장인가 31절 32절 31장인가 보면 이름이 기록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가도 안 찾아도 괜찮아요. 32장 됐어요. 32장 30절 찾아보세요. 32장 31절인가? 그래서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짐승에게 경배를 하는데 그것이 내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지인이 있을 수도 있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셨습니다. 여기서 10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큰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13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요 사람을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상처가 어물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미혹을 해요. 16절에 보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 표는 짐승의 표다. 그래서 이런 대환란의 때를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느냐?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십자가 복음을 온전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면 안 됩니다. 성령과 담을 쌓고 있는 그 절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야 되거든요. 내 안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심령 살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내 영과 내 마음이 살아서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어지고 예수께서 37장의 말씀처럼 큰 군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자, 요한계시록 볼까요? 자,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의 20장에 보면 6, 7절부터 보여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작전을 다 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육성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해야만 되는 이유는 상이 있는데 그것은 이길 수 있는 상이다. 그리고 풍요로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절 보세요. 21장 8절 요한계시록.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기서 지옥 갈 사람들이 적혀져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육체가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목표요 큰 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둘째 사망 지옥 간대요.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하나하나 볼까요? 두려워하는 자들. 저도 제 마누라가 뭐라고 하면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 일상적인 두려움을 나누게 하는, 여기 두려움이 뭡니까? 아까 얘기한 요한계시록 13장 14장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의 유혹과 그리고 협박, 그리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두려워서 배교해버리고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말씀 언약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붙잡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두려움으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그 흐름 속에 사는 자들, 결국은 다 넘어지잖아요. 이런 자들이 지옥 간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갑니까?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 물어보실 때 주님이 적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 순종하는 것은 좁은 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간다. 세상 길로 간다. 좁은 문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은 다 알곡과 가라지를 갖다 갈라내고 교회 안에서 다 가른다고 히브리서 10장 30절, 베드로서 4장 17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먼저 심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만이 아닙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의 주님만이라고 했는가? 죄송합니다. 이 마당에서 왜 이렇게 사랑의 주님만이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니까 주노무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핍박받으러 오셨어요. 피 흘리시고 성량해 주시려고. 재림하실 예수는 죽으러 온 게 아니에요. 심판의 왕으로 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갈르고 신부 단장을 기름 부음으로 말씀으로 준비된 자만 데리고 올라가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멸망당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들림받고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섰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지옥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거든요. 어느 목사가 체험하고 밥전수 목사님도 체험하고 갔는데 수많은 사람이 누더지 같은 옷을 입고 지옥불로 들어가더래요. 무적행이죠. 무적행이나 지옥이나 같은 종류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만 거룩한 옷을 입고 낙원에 들어가래요. 구원받는 자가 적어요, 많아요? 적습니다.
여러분 뭐 돈이 어떻고 뭐 환경이 어떻고 누가 날 째려받고 막 이렇게 해고 돌멩이 던졌고 좀 그러면 어때요? 던지라고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환난의 바람 앞에 대환난 앞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설 수 있느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죽이면 죽여라. 예수밖에 없다. 나는 승리한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모든 것을 온전케 되어진다. 내 안에 계신 크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골리앗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그 강하고 담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기름 부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랑할 때 자백은 비법이고 나발이고 자백은 잡히면 말이 안 되네. 잡혀가려면 잡아가라. 이놈들아, 이 여자분들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나라를 사랑할 때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 환난 때 신앙이 다 드러나요. 믿음이. 왜 내가 그런 소리 듣냐고, 왜 나를 째려보냐고 다 넘어져. 그래서 주님은 민방위 훈련시킨 것처럼 지금 이러저래 막 훈련시켜 이렇게 환난도 막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자, 아까 그 얘기, 자,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고? 두려워. 심령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통하여 영적인 두려움으로 쌓여 있으면 안 된다. 그냥 보편적인 두려움은 다 와요. 저도 좀 두려울 때가 있고 무서울 때가 있고 꿈자리가 그러면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 따라. 그냥 육적인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 자체가 눌림당하거나 사단에 의해서 이렇게 마음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오늘 예수 믿는 교회인 중에서 믿지 않는 자가 얼마나 처음엔 뜨겁다가 나중에 믿음이 다 파괴되도록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뭡니까? 사단은 어떤 영이라고요? 예. 이렇게 미혹의 영이거든요. 미혹되어 있는 감정과 생각이 마치 내 감정인 것처럼. 흉악한 자들, 믿는 사람이지 않으면서 아주 모질고 못된 성질. 이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거든요. 살인자들은 뭐예요? 계속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거. 여러분 속에서 막 미움이 막 증오처럼 떠오른다. 그거는요, 그 살인이에요, 살인.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그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또 음행하는 자들, 시간 관계에서 넘어갑니다. 음행하는 마음이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것이 행동으로 가늠이 되어지죠. 그러나 여기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사람은 다 지을 수 있지만 습관적인 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습관적인 죄거든요. 그리고 죄의 종이 되는 거, 로마서 6장 16절, 죄의 종이 되면 사람이 무엇을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의의 종이 돼야 됩니다. 말씀에. 그런데 죄가 오면은 그대로 순종해버리네. 회개하지 않네. 계속 습관적으로 죄 짓네. 이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간다 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철저히 회개해야 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시가 뭐 예수, 재림 예수래요. 성령 끝났대요. 구원도 끝났대요.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너무 주장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즐겨서는 안 되고 깨달은 즉시 철저하게 회개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거룩할 때 내 속에서 생수의 은혜가 계속 흘러넘치고 성령님이 그때 더 역사할 수 있다. 오늘 주신 말씀 자,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지라. 아멘. 끝까지 온전하게 믿고 아브라함처럼요, 믿음으로 끝까지.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세에 부름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4장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에 보니까 4장 17절부터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은 하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그가 백세나 되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갖고 살아야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강하고 담대하게 자기 나이가 75세인데 아유 주님 나 인생 황금기입니다. 저리 가서 날씨 끝났어요. 나 얼마 안 남았어요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75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나는 할 것 다 했다. 나는 나이 먹었고 나는 봉사했다. 그게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면 망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 히브리서 10장 따라서 합시다. 뒤로 물러가지 말자.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37절 잠시 잠깐 후에는 오실 이가 오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할 때에 영혼을 구원함이 이루는 죄사함의 은혜도 얻었지만 환경의 모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 최종적인 구원이 있어요. 따라서 최종적인 구원, 우리 영혼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건넌 순간 구원의 약속을 받았고 구원 안에 들어와 있지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성화의 단계가 칭의가 있지만 성화의 단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성화의 단계 속에서 성화되지 못하고 영적 싸움에서 져가지고 다 넘어지고 세상 길로 가는 목사들도 있어요. 봉사도 있고 얼마나 신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믿음의 싸움에서 진 겁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뭐를 근거로 해서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나는 거듭났다, 새로워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나를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이상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 십자가 복음이 나를 새롭게 했고 나는 거듭났고 나는 승자가 되었고 점점 더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담대하게 십자가, 저는 복음만 생각하면 복음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복음만 생각. 복음이 아닌 잠깐 이렇게 할 때는 뭐 힘드네, 피곤해 하다가 복음 그러면 눈이 번쩍 뜨요.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할렐루야. 출애굽기 6장 마지막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깨달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세 가지의 언약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첫째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한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인데 이건 신약시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얘기한 겁니다. 아멘. 7절에 이 두 번째 은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해 주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런 나를 푸른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담대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오늘 요서 1장에도 함께 주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며칠 동안 어린 아이가 살아났어요. 견디고. 어떻게 며칠 동안 너는 여기서 캄캄한 데서 이겨낼 수 있었느냐?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어떤 상황 사건이 일어나도 나는 끝까지 너를 찾아가겠다. 세상 아빠의 말을 믿고 이 애가
참하고 물도 못 먹는 그런 상황에서도 식음 전폐하고 견뎌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죄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적그리스도든 나발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건져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8절 세 번째 언약,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으로 너희에게 줘서 기업을 주겠다.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죠. 천국 가게 해 주겠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우리 이미 약속받았으니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부에서 563장 찬송하면서 예물 주합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바른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아멘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세상 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세상 동안에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하면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병들고 약하고 힘들고 우리 영 자체가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십자가 복음에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큰 상을 얻고 쓰임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모두가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새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치 않을 줄 믿습니다. 약하고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승리하기 위하여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나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나는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사라졌고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으며 나는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눌렸습니까? 이제는 눌리지 않고 나는 승리한다. 내 안에 계신 더 큰 위대하신 예수 이름으로 다윗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장한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어둠은 제거될지어다.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되었다. 나는 승리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도 고난전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구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되새겼습니다. 우리는 대환란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나가보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시며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있을지어다. 내 영혼아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지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한 자입니다. 나는 승리한 자입니다. 나는 복된 자입니다. 나는 점점 잘될 그런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에도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되고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이상, 주 안에 머물러 이상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저 그리스도 환난 때에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복음 앞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말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고 큰 상을 받고 어떤 환난, 죄악과 어떤 허물도 승리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나라의 민족이 이기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사장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이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군대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 내 속에 육적인 두려움과 때로는 연약해서 이런저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말씀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감으로 많은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